이스라엘의 최남단, 우리나라로 치면은 마라도 정도 되는 최남단의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야곱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야곱은 거기에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쌍둥이 형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집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을 꼭 떠나야만 되는 상황을 맞이했어요. 왜냐하면 노안으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권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노안으로 앞을 잘 보지 못한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속일 수 있는 행위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낮에 서 있어야만 속일 수가 있습니다. 남은 못 보는 밤이고 나는 볼 수 있는 낮이고 우린 세상에 살면서 자꾸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밤으로 몰아넣고 나는 낮의 위치에 서 있으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진 내 주변의 이웃들은 자꾸 밤으로 밀어넣고 나는 낮의 위치에서 서려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각자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야곱은 자기가 생성시켜 놓은 이 낮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치게 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부엘세바는 최남단이고 단이 최북단인데 그 단을 훨씬 더 뛰어넘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하란 땅에는 외가댁에 삼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라반의 집을 향해 이제 집을 떠나 도망을 갑니다. 근데 가다가 한 중간 정도의 해가 져서 밤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물리적인 시간만 밤이 아니라 이 야곱의 마음도 밤을 맞이했습니다. 어디에 의지할 곳이나 어디와 이야기를 나눌 만한 어떤 비빌 언덕도 야곱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 사막 한복판에 돌만 뒹굴어 다니는 그 캄캄한 사막 한복판에서 야곱은 밤을 맞이했습니다. 집을 놔두고도 방랑자처럼 집에 살 수 없는 삶입니다. 경쟁은 이겼지만 싸움에서는 이겨봤지만은 원한을 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괜찮아 보이는 삶의 모습은 가지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번들하게 보이지만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이 발을 뻗고 잠을 자지 못하 집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세상엔 참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의 가족들과 밤을 맞이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성욱 권사님, 우리 이종구 장로님과 간밤에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각방을 쓴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 가족들과 집에서 밤을 맞이하는 게 그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 일상의 삶의 한 부분이지만 사람이 아무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한 손치더라도 내 삶에 아무리 봐도 나를 도와주고 나와 이야기하고 소통할 만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내 마음의 물리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밤을 보내는데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어디서 맹수가 달려들지도 모르는 그 엄혹한 시간에 거기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고 온갖 밤을 새면서의 잡념 가운데 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낮이 이런 잡념 가득한 밤, 내가 지금 이렇게 대낮같이 환한 낮을 활보하면서 다니고 지내고 있는데 이 낮 같은 시간에
내 마음은 엄혹한 밤을 맞이하고 보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에게 집을 잃어버리고 방랑자처럼 사막 한복판에서 잠을 자야 되는 이런 야곱에게 한 가지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방문하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저의 스승이기도 한 정태기 교수님이 번역한 샌포드의 유명한 미국의 상담학자인데 샌포드라는 사람이 쓴 책 이름이 꿈이라는 책입니다. 그 부제목에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 꿈이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라는 그런 내용인데 저랑 말하려면은 어떤 언어로 하면은 잘 통할 것 같아요? 저랑 말하려면. 네? 좀 영어로 또 해도 통할 것 같지 않아요? 얼굴 보니까. 저기 남미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스페니쉬로 막 말을 하는데 바보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 알아듣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한쪽은 말을 하고 한쪽은 뭐 밤벙어리가 되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랑 말하려면은 한국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어는 스페인어로 해도 중국어로 해도 한국어나 일본이나 영어말로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모두 다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데 우리 낮 동안에는 분주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있는 탐욕과 집착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하고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도 물론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언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 한복판에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잠자는 시간에는 저도 사실 그런데 어버가도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편차가 있긴 하지만 여하튼 내가 먼저 깨우고 충격을 주기 전에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한간의 소문에 우리 이종구 장로님은 꿈을 꾸면서도 말을 한다는 소문이 이게 잠을 자는 건 정말 무장해제가 된 겁니다. 이거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옵션들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는 이런 순간을 맞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뭘 조금 거기다 얹어 놔야 될 것 같고 내가 조금 그래도 땀 흘려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지 않고 그냥 공짜로 받으면 무언가 저기 나에게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잠잘 때는 내 힘으로 뭔가를 레지스트 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몽땅 잃어버립니다. 말할 수도 없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야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곱은 그 꿈에서 먼저 한 가지 장면을 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층계가 쫙 하고 땅까지 내려옵니다. 물론 우리가 사닥다리로 알고 있지만 그 난외주의 성경의 밑에 보면은 층계, 스테어웨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이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튼 하늘에서 층계가 쫙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층계에 누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죠?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의 역사가 이건
아주 이만저만 긴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꿈꾸고 우리는 그 다음 날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이 꿈 얘기가 무려 1500년이나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예수님이 그 꿈을 인용해가지고 혼자 나무 아래에서 고뇌하는 나다나엘에게 그 꿈을 가지고 축복을 해줍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네가 보리라. 야곱이 꾼 꿈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위에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네가 그걸 볼 것이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도 이 광야 한복판에 돌베개 베고자 하는 야곱도 모두 다 혼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층계 맨 꼭대기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에 제 인생에도 이 성경 66권에서 가장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던 말씀인데 오늘 읽은 말씀의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 전 중학교 1학년 때 아무에게도 기대거나 그냥 다 떠나는 사람밖에 없는, 그래서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살지 못했던 그 고아원에 살았던 시절에 이 말씀이 저에게 준 그 힘과 용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의 층계가 내려와서 이 하나님의 잊혀졌던 언어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딱 들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깨가 펴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야곱이 홀로였을 때, 혼자였을 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게, 그 부드러운 하나님의 지켜주실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환한 낮에 앞이 막막한 건데 거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를 밤에 한밤중에 꿈꾸면서 알았습니다.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무방비 상태일 때, 가장 무장해제가 되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잊고 사는 낮에는 좀처럼 들려지기 쉽지 않았던 말인데 밤에 꾼 꿈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노하우와 옵션을 몽땅 다 내려놓아야 될 때입니다. 거기서 내가 나 이거 옵션 선택할 거야, 내 노하우가 이런데 이렇게 우기거나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며 꿈꾸는 야곱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냥 아예 내 삶, 내 눈앞에 옵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 어디로 가지? 그 다음에 한 발자국만 내딛으면 이거는 절벽이고 낭떠러진데 이거 어디로 가지? 사면초가, 다윗의 시에 인용을 하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 사이에 하나님의 층계를 내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화선이 끊어져 가지고 불통이 되는 그런 에어리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내 양을 먹이라. 교회 학교라고 하는 것보단 더 적극적으로 학교 교회가 되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놀라운 양식을 먹여 세상의 배움터로 만드는 그런 비전을, 가슴 설레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 메시지가, 이 설교가 하늘에서 내려온 층계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을 야곱이 보여줍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도통한 겁니다. 도를 통하고 인생의 삶의 진리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아니, 여기 계셨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구나. 야곱은 물리적인 밤을, 그리고 그 캄캄한 마음의 어두운 밤을 영적인 낮으로 살게 되는 순간입니다. 캄캄한 밤에도, 사리분별이 안 되는, 무엇도 분간하기 없는 캄캄한 밤에도 짚는 것마다 다 제대로 짚어낼 수 있는 영적인 낮으로 살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를 못했구나. 허허벌판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걸 보여줘도 거기에 새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평범한 돌들만 굴러다니는 사막의 광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책을 들여매도 그 책 안에서 진리를 길어 올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책을 리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게 야곱의 인생의 앞으로 사는 꿈이 된 겁니다. 비전이 된 겁니다. 밤에 꾸는 꿈을 우리는 드림이라고 부릅니다. 그 드림이 우리가 낮에 인생의 마음에 품고 살고, 그런 꿈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드림과 비전이 같아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드림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드림이 몽상에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며칠 지나버리면 그 뜨거웠던 가슴 설렘이 다 상실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마틴 루터 킹, 제가 가장 존경해서 1년에 한 번씩 애틀란타에 마틴 루터 킹 생가를 방문했었는데, 그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 이 시대를 향해서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런 기억을 하는 기념일입니다. 근데 그는 이 땅에 부조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드림을 비전이 되게 자기 삶에서 살았습니다. 소화전에 호스를 가지고 백인들이 물을 뿌려대고 돌을 던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에서도 그 드림은 몽상에 지나치지 않고 세상을 바꾸고 변혁시키는 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그 돌을 깨우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도 드림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 내게 주신 이 드림이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비전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파워풀한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슴 설레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는 못 박혀 죽음의 자리에 올라가서까지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라는 이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 인생에 주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언어, 허락한 걸 이룰 때까지 내가 너 붙들고 지켜주고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음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 세상에 나갈 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세상의 이웃들도 붙들고 내 아내도 붙들고 내 자식들 붙들고 내 교우도 붙들면서 내가 하나님 마음 가지고 너를 붙들어주고 지켜줄 거야. 이 사명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11절에 한 곳에 머물러 해가 진지라, 그냥 뭐 특별한 의미 있어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다가 멈춘 거예요. 해가 졌으니까. 그 한 곳이라고 불렀던 곳을 벳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벳엘이라고 하는 말은 엘은 하나님이고 벳이라고 하는 건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거기를 돌만 굴러다니는 사막 한복판에 아무것도 세워져 있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의 집을 본 겁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설계와 조감도와 엄청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매우 유사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벨탑입니다. 바벨, 베델. 이게 매우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 히브리어 자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벨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도 땅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아주 높은 건축물입니다. 거기에 층계를 타고 사람들이 벽돌을 날랐을지 뭘 날랐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베델과 바벨은 겉으로 보기에는 흡사 분간하기가 매우 힘들 정도로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한 가지 명확하게 틀린 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 하늘의 꼭대기가 다 있는 층계의 그 문을 누가 여느냐입니다. 바벨은 사람들이 그 문을 열려고 결정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걸 꼭대기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날리자. 그 문을 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문과 땅 사이에 있는 층계를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그 도시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 언어들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자고 모였는데 흩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해보자고도 모였는데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 이 벳엘, 이거는 하늘문과 땅 위에 있는 집 사이에 층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문은 집 안에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집입니다. 하나님이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픈했습니다. 하나님만 열 수 있습니다. 야곱이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노력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그 야곱을 향한 문을,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면 문이 열려지는 그런 삶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결정해서 문을 열면 문이 열려지는 그런 집안에 거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베개로 삼았던 돌을 베고 잤는데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딱 하고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노인팅,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기억할 필요도 없어서 그냥 한 곳이라고 불렀던, 본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지형인데 그 루스라고 하는 지형의 이름을 베트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트엘이라 하였더라. 두려움, 후회, 근심, 염려, 이게 이 베개를 베고 잤는데 잠이 옵니까? 거기에 잔뜩 묻어있는 그 돌베개, 그 돌베개가 하나님 집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집이 된 돌베개입니다. 돌베개는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최고의 건축 자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버린 돌이라고 건축자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것이 우리 땅의 교회의 가장 요긴한 머릿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이 자책함과 내 연약함과 내 공공함과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중요한 하나님 집의 기둥이 되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것을 넘어서 이건 내가 다시 보나 봐라. 내가 이 돌베개 내가 구경이나 하나 봐라. 그 아주 치욕스러운 그 돌베개가 아주 비범하고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버리고 사람들이 못 본 척하는 그 고아들이 모여 사는 곳에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집이 기둥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도 때로는 스스로의 자긍심과 자부심,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이 약해서 나 같은 게 뭘 할까 생각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들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집의 기둥이 되는 그런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꿈에서 깬 뒤에 그곳을 또 하늘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문이 있는 땅 위의 집. 이런 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문이 있는 땅 위의 집. 이 집은 하늘이 닿는 만큼 넓은 집입니다. 하늘이 전부 다 지붕입니다. 내 하늘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곳마다 그곳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처막이나 궁궐이나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곳일지라도 그곳이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집은 좋은 쿠션의 침대가 있어도 맘 편하게 발 뻗고 못 잘 때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간에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베개에 있어도 걱정하면 불면증에 시달릴 때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자식 걱정, 체류 문제 걱정, 경제 문제, 이뿐만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라 걱정, 내 자신에 대한 길티 필링과 내 모든 자존심이 하락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는 밤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베개를 비워줘도, 좋은 침대에 누이고 오리털 이불 두껍게 덮어줘도,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내 가슴은 냉랭한 채로 그냥 캄캄한 밤에 잠이 못 오는 그런 순간을 지날 때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본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모든 죄짐을 벗고 보니까 보이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 마음에 함께 동행하니까 보이는 놀라운 집입니다. 이런 집을 누가 설계하고 누가 조감도를 그릴 수 있고 누가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렌트 살고 이 땅에서 거처할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이민자의 삶일지라도
믿음의 청약적 꿈을 부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집이 바로 오늘 야곱이 본 그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배당이 비좁아서 우리 교회는 증축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마음에 꿈이 생겼습니다. I have a dream. 저는 그런 교회 증축을 함께 꿈꾸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닿는 곳이 전부여서 모든 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그런 교회. 하늘에서 내려온 층계를 보고 문이 열려 하늘에서 문을 열어줘 문고리가 하늘 바깥에 있는 그런 교회.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그 은혜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랑하며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언어가 풍성하게 메시지를 통해 울려 퍼지고 선포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저는 꿈꾸어 보았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키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짧은 문구가 우리 인생을 화들짝 뒤바꿔 놓는, 우리 마음의 꿈이 몽상에 지나치지 않고 우리 각자의 삶의 비전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열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어 십자가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비전을 우리 마음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늘문을 열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있는 땅 위의 집에 거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탑을 쌓아가지 말고, 내가 탑을 쌓아 자재를 가지고 올라가려 하지 마시고, 하늘의 층계가 내려오는 이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돌베개로 집을 건축하는 꿈, 근사하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돌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그런 꿈을 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I have a dream. 오늘 여러분들 각자 있는 마음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